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무엇보다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는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네,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그 말씀으로 만드신 것 중에 흙으로 우리를 또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우리 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육체에 약 16에서 15가지에서 16가지 성분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 그리고 흙에도 똑같이 우리 몸에 있는 그러한 성분이 흙에도 화학 성분이 똑같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학자는 또한 이 화학 성분을 만약에 우리 몸이 흙으로 했을 때 분해해서 가치가 얼마나 나갈까 이런 것을 조사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 조사했을 때 우리 인간의 몸을 화학 성분으로 16가지 분해해서 만약 흙으로 비유했을 때 가치가 얼마나 나갈까요? 그분이 거기에 적어 놓기를 2,000원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2,000원입니다. 예, 우리는 누구보다 이 세상에 우리가 주가 되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하필 우리 인간은 말씀으로 만드신 것 중에 흙으로 만드셔서 그것도 우리 지금 오늘날 값어치로 따지면 2,000원밖에 안 나가는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존귀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바로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나의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된다면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우리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무나 단순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너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키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 있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 너무나 단순한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동물들 데리고 와서 이름 짓는 것 보고 그 다음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마음대로 임의대로 선악과 빼고 따먹어라. 이렇게 단순한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특별하게 우리 인간에게 만드시고 네가 가장 이 세상에서 다 정복하고 최고의 위대한 사람이라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단순한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아담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이러한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오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흙처럼 2,000원짜리밖에 안 되는 나의 인생일지라도 너무나 티끌 같은 나의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작은 것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존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 본문 오늘 24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오늘 말씀처럼 믿고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나 단순하고
그 단순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것, 이 하나가 믿음인 것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노아의 삶을 바라봐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것을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없는 데서 야, 계획서도 네가 설계도도 짜고 네가 만들어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도 설계도를 다 주며 어떤 나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다 가르쳐 주시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따라오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에게도 그런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배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서 자기를 따라올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말씀을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축복과 함께 그 지시할 땅으로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 요구를 하신다면 거기에 합당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약속에 합당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테니까 너희가 할 것은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이 단순한 것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단순한 것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시고 출애굽 때 보면 모세 보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했을 때 모세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보고 야 네가 가서 열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고 네가 홍해를 가르고 네가 인도해내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순종해서 지팡이를 가르치며 내가 홍해를 가르고 네가 순종해서 내 순종을 따르면 내가 재앙을 내리고 네가 순종하면 내가 그 일들을 행할 것이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서 지극히 단순하지만 그 작은 것에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살펴봤듯이 우리에게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하며 뭔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큰 일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그것에서 순종해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오면 그 이외의 일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따라온다면 내가 그 뒤에 역사할 것이다.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네가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이미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단순한 일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서 너무나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역사를 통해서 십자가라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 십자가에 합당한 큰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단순히 따라가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단순한 작은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롭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반석 위에 짓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작은 것,
아까도 보니까 우리 주방에서 더운 봉사하시는 걸 봤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는 봉사하는 일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러한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2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작은 일이지만 이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이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느라 나머지는 내가 다 행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따라갔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힘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약속하신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 인생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산을 옮겨서 바다를 메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역사할 테니까 너희는 너희에게 지금 주어진 인생에서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집에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에어컨이 없었는데 이번에 우리 아내가 갑자기 날이 더워져가지고 우리 오늘부터 땀띠도 나고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우리 황복 집사님께서 작년인가 이렇게 창문형 이렇게 에어컨을 하나 사주셨어요. 그래서 쓰다가 설치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보국 집사님한테 부탁해야지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보국 집사님이 일이 많으셔가지고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내보고 할 수 없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할 수 있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리고 아내가 일이 있어서 친정집에 가면서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시원하게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알겠어. 이렇게 했는데 제가 설치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설치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안 했다니까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그 밤에 이렇게 막 재료 구해가지고 밤 새벽 3시까지 설치를 했어요. 땀 흘리면서 설치를 하는데 기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 아내가 내일 와서 이 설치한 걸 보고 기뻐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새벽 3시까지 하는데도 땀이 옷을 다 젖는데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쁘게 설치를 다 했어요. 그래서 시험 가동 딱 틀고 샤워하고 탁 넣었는데 웬걸 잘못 설치해가지고 그게 물이 방 안으로 다 새는 거예요. 실리콘까지 실 다 했는데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 다시 또 다 뜯어내서 다시 작업을 다 하고 실리콘이 없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실리콘으로 사서 가가지고 목사님 몰래 출근 안 하고 가가지고 실리콘 칠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우리 아내한테는 했다고 말 안 하고 왜냐하면 왔을 때 이 설치된 것을 보며 기뻐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고생했던 생각은 안 나고 우리 아내가 돌아왔을 때 이 에어컨 설치된 걸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러면서 내가 데리고 오는 중에도 에어컨 설치하는데 집에 가면 어떡하지 더운데 막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말은 안 하고 도착하면 좋아할 걸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렇게 이뿐만 아니라 한 번씩 청소 문제도 그렇고 제가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해놓고 안 한 척 그러면서 투정 부리며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주셔놓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순히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작게 따라오면 하나님께서는 얘가 이 광야를 통과했을 때 자꾸 순종해서 나를 끝까지 따라왔을 때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것을 바라보며 그들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합당하게끔 훈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시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리고 시편 94장 2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피할 반석이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반석이십니다. 이러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신뢰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따라오는 이 작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세워졌을 때 우리는 결국 나중에 되었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합당한 자로 구원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5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주체는 우리의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인생을 지어갈 때 창수나 이렇게 바람이 불어왔을 때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인생에 닥쳐왔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결국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이라도 작은 것에서 충성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중국에 전에 우리 중고등부 때도 한번 나눴었는데 중국에 가장 교통사고가 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운전을 하면서 문자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문자를 운전하면서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너무나 이 단순한 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엄청 크고 신앙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단순한 것 때문에 우리가 단순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단순한 것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다 너무나 선악과 중앙에 있는 실과 나무만 먹지 마. 나머지 네 마음대로 해. 근데 그 너무나 단순한 하나 때문에 그 안에 시기가 들어오고 질투가 들어오고 판단이 들어오고 살인이 들어오고 분쟁이 들어오고 이렇게 인생이 망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따라오라.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너희 인생이 주어진 것에서 하며 나의 말씀을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나를 믿고 너희는 단순히 순종하고 그 이외에는 내가 역사할 테니까 지금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며 따라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모양은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모양이 있는데
너무나 작은 것에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맛을 잃은 것입니다. 이것은 소금의 가치가 없듯이 그리스도인의 모양은 있지만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데 너무나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것에 순종하지 않는 나의 인생 때문에 나는 소금이 아닌 것입니다. 소금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모양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작은 것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빛이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그 등장 위에 두지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빛은 빛의 역할이 있고 등불이 말 위에 있을 때 제 역할을 감당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작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등불이 너무 아까워서 감당하기 싫어서 말 아래 숨겨둔 등잔처럼 그저 나 혼자만의 신앙을 하고 조그만 어려움, 조그만 한 순종이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하며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반석 위에 짓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이 단순히 따라가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따라가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단순히 걸어갔지만 그들이 걸어간 곳이 그 과정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 광야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작은 뜨겁고 햇빛에서 불평불만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역사를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모르지만 그것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사랑을 알지 못했지만 그 단순히 따라가는 그 행동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수많은 역사를 그들 가운데 역사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자그마한 순종이 나에게 어렵습니까? 그곳에 순종하여 보십시오. 따라가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자그마한 이 어려움 때문에 반석 위에 짓는 이것들이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우리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비판할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야 네가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조롱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을 세상 사람은 우리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 인생을 보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롱거리에 넘어가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어진 일에서 너무나 쉽지만 어려운 그렇지만 그것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는 세워지고 구원의 날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